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For God was pleased to have all his fullness dwell in him,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여름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예,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온 성경책 말고요. 요즘 나온 성경책들 보잖아요. 영어나 한국말이나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들이 골로새서 우리 오늘 제가 설교한 15절에서 20절이요. 레프트 라인이 좀 기존 라인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요. 골로새 저자인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티에이션 한 것입니다. 예. 바울이 인용한 이 부분 15절에서 20절 오늘 우리 읽어주신 그 본문은요.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찬송. 이게 15절에서 20절이 좀 가사가 그렇게 와닿진 않죠. 그러면 즉석에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 또 음악 전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시애틀 드림교회. 예. 상품은 $1 우리 김본송 쌤 대신 주실 겁니다. 그러면 1절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15절에서 20절까지 찬양의 1절 어디까지 1절이고 후렴이 어디고 2절이 어딜까요? 근데 후렴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지금 이 찬양의 15절하고 16절이 1절이에요. 1절.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후렴 17절하고 18절이 후렴입니다. 그리고 19, 20절이 2절이에요. 그리고 다시 17, 18 후렴 이렇게 찬양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예. 그쵸. 근데 내용이 뭘까죠? 15, 16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아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요. 18절은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요. 후렴은 2절을 요약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2절은 재창조 사역의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후렴은 창조주이며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인 거 강조하면서 초대교회 찬송을 이렇게 골로새서에 인용했을까요? 그건요.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성행했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갉아먹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이단들이 나아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위치를 아세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 옆에 있었는데, 또 하나가 그런 골로새 교회 지역이 되게 쇠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이 아주 쇠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이제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되게. 그래서, 아직 성경 전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단들이 공격하고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면 거기에 확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감옥에서 이거를 쓴 거예요. 골로새서를.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뭘 하냐면 찬양을 초대교회에서 유행하는 그 찬양을 들려주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인들이 체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몸으로까지 새기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파워가 뭡니까? 우리 영혼이 금세 회복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찬양? 저는 어릴 때 그 저희 어머니 신앙 생각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뭐 비록 그거 막 부를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막 그 성경 읽고 막 기하다 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저희 어머니가 해주던 말 재미가 없었는데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불러주던 찬양 기억나죠? 그러면 이 성경 읽고 기도하던 모습이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울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그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대통령 하실 때. 그때 그 흑인들 그 인종차별 하는 한 백인이 성경 공부하는 흑인들을 총으로 쐈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국가적으로. 다 죽었고. 예. 성경 공부하는 흑인들 죽이는. 그럴 때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기억나세요? Amazing Grace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위로 연설을 할지 다들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그 백인 이쪽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막 공격하는 식으로 연설을 할 줄 알고 막 다 그랬는데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을 하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생츄어리 안에 그냥 분위기가 쫙 잡히면 화해와 치유 이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예. 그 찬양 수감만큼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하나님께서 회중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인종차별 문제에도 따뜻한 빛을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반복해서 부르는 그 찬양들 있죠? 그게 우리 영혼을 좀 살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그 찬양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그 에이미 자매가 계속해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골로새 교회에 어떤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계속 이 찬양을 불러라. 이 초대교회에 이 유행하는 이 찬양, 예수님을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라는 그 찬양,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한 건 왜 그랬을까요? 어떤 도전들이 있길래 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걸 채워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이어파는 이단이 주로 세 가지였는데요. 이단도 많아서 주변에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 연약한 교회가. 첫 번째 이단이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신비주의자는 뭡니까? 이렇게 신비적 경험 속에서 어떤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그 신비 체험에 대한 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십자가 사역 뭐 별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양한 영적 경험 해봐야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경영처럼 좀 이렇게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래야 신앙이 좋으신 거죠. 안 그래요? 그 어떻게 조유신 집사님 어떻게 저기 봉봉 뜨는 경험 해봤습니까? 산만 이렇게 하이킹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직접 떠가지고 산 정상으로 쭉 이렇게 멋돌도사처럼 딱 올라가는 경험 이런 것 좀 해보고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하니까 이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주님께서 복권번호를 불러주세요. 복권번호. 응? 파워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 23 뭐 이렇게 딱딱딱딱 당첨 이런 경험 정도는 있어줘야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 저나 우리 김범송 목사님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비한 영적 경험이 왜 이것이 막 이런 걸 강조하는 이단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마음 느끼게 해줘. 요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신비적 체험을 해야 구원받고 신앙도 좋아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사실 역사적 사실이지 여러분 와닿아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신 경험이 막 느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못 박혔지 여러분 막 십자가 보면 막 여러분 막 손가락이 아파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자들의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폄훼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에게 더 큰 신비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 골로새 지역은요 유대인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 지역이 그 로마의 그 교통 요충지예요. 저희 동네로 하면 피닉스, 뭐 LA 가기도 좋고 애리조나 남부 북서를 가르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알버커키, 뉴멕시코 가기도 좋고 이 교통 요충지에는 뭐가 발달합니까? 건설. 그죠? 도로, 교통 이렇게 다 건설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로마가 강세가 도로 건설인데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하기 위해서 뭡니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면 주로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반로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 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도 처음에 어디로 왔죠? 하와이, 시애틀 아니고 시애틀은 브루스리 요즘 그런 사람이 온 거고 여러분 하와이에 와서 뭐 했죠? 사탕수수 막 이런 거 하고 거의 중국인보다 싼 임금 받았어요. 일본인들 했는데 일본인들 노동비 올라가니까 중국인들 데리고 왔고 중국인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인 제일 싼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개고생했어요.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게 민족주의적이에요. 민족주의적.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 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상하이 임시정부는 하와이가 아니면 안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주의 정신이 추천한 건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몰려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유대 풍습, 절기 이거 안 지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그 디아스포라인 분들이 더 절기 잘 지킵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해외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더 잘 지켜요. 왜요? 그걸 지켜야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도 안 지켜. 또 기독교인 특징이 뭡니까? 삼겹살 먹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아까 뭐 만두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삼겹살 맛있죠. 근데 유대인들 돼지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이게 사람입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전입니다. 돼지고기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삼겹살을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이런 절기, 어떤 풍습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왜?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 절기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어한 게 뭡니까? 야, 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대 풍습도 안 지켜? 절기도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율법주의적 성향.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해야 되고 유대 풍습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 예. 영지주의 특징은 뭡니까? 헬라 철학에서 여러분 육체를 무시하고 영을 띄우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향은 우리 안에도 아직도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 큰 죄입니까? 어떻게 음란이 큰 죄입니까? 예.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은 죄인데 우리는 되게 음란이 더 큰 죄악처럼 여겨지잖아요. 거짓말보다. 왜 그렇죠? 육체를 천시하고 영을 띄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영지주의가 그럼 뭐가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인카네이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 리저렉션 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태어났고 육체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체가 없는 천사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인성이 천사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귀하다.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가 육체를 죄를 위해 사용하니까 음란하고 막 우리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니까 그 우리의 그 사용이 문제인 거지 육체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신 이 매터리얼 세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 있잖아요. 이 매터리얼 세계를 막 기계 문명 발달시키고 이게 무조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천시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운동 같은 거 하면 우리 조선시대에 뭡니까? 저런 거 상놈이나 시키지 왜 테니스를 양반이 직접 치냐 뭐 이런 말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도 그런 게 강한데 이 영육 이원론 영을 높이고 육체를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갉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하면 이 세 가지가 뭘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 육체 가졌으니까 천사보다도 밑에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충분치 않고 더 영적인 신비 경험이 필요하다. 아니면 율법이나 다양한 풍습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예수 믿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영지주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지주의 좀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영지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천사 숭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사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저기 변유경 집사님 뒤에 천사가 있네요. 이렇게 천사 숭배 존재합니까? 유대교 율법주의?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공격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여러분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속자인 건 믿으시는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응?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믿으세요?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건 좀 와닿는데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존재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범죄가 많고 온갖 차별과 혐오로 이게 난무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건세와 권력이 예수님께서 나온다면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최근에 아틀란틱의 뉴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ad guys are winning이라는 그 표제가 나왔거든요. 나쁜 놈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20세기는 커뮤니즘이나 뭐 독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는데 올해 21세기에는 오히려 막 공산주의 시진핑 강화되고 막 독재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푸틴이나 오히려 배드가이가 승리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나빠졌어요. 1세기 전보다. 응? 여러분 뭐 세상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주변만 봐도 얼마나 미움, 시기, 질투 다양한 제약들이 넘쳐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교회만 봐도 때론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제약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죠? 제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제약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가능할까요? 정치를 바꾸는 거? 그럼 뭐 구조적 사회적 제약은 어느 정도 척결 가능하겠죠. 점점 나아진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기계문명 발달하고 몇몇 미래를 예지하는 소녀들이 미래에 벌어질 범죄를 미리 봐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범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얽매는 거죠. 오히려 악하다가도 선해질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범죄 저지를 사람이야 미리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냥 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범죄는 막을지 몰라도 사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요. 독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상시국이니까 인간의 자유를 좀 억압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나 이런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컨트롤의 어떤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응?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제약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세요. 응?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어 사랑의 권세로 나아감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모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모임이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요, 투싼 드림교회입니다. 근데요,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요. 뭐가 있냐? 시애틀 드림교회 12명? 우리가 12명이 여기 더 많아. 너무 대형 교회야. 예수님도 12제자밖에 없는데 김범수 목사님 너무 제자가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마를 변화시키죠. 근데 되게 그 방식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역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은혜 받은 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변화도 늦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변해서 이 세상을 바꿉니까? 응? 하나님의 방식 그거예요. 정치나 뭐 독재나 뭐 더 나아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속자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변화돼서 이 사람들이 또 서서히 근데 자기 세대에 그걸 못 이루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느릿느릿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치를 써야 되고 우리가 행정을 써야 되고 다른 것들 필요하고 응?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응?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 잘 풀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나?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은 늘 우리 안에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더 이상 어떤 신비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투산 드림교회나 시애틀 드림교회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을 회복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막 온갖 이게 되니까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내심 불안합니다.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죄인이고 계속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바로 이때 골로새 교회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야, 너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인생의 소망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무장하려고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만 드려도 내 인생의 성공, 내 가정의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에디션이 필요하잖아요. 뭔가가 더 필요하잖아요. 학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묻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야.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셔. 걱정 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 그걸 믿었던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것들을 너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채워해라. 또 심지어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문하는 겁니다. 1세기든 21세기든 어느 지대 시력을 살아가든 늘 도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너는 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네 인생에 구원이 있다. 네 삶에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에 다양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